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행복,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행복.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 행복을 잘 모르는 분들, 또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그 풍습이라든가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살아왔던 그 속에서의 것들을 예화로 사용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농부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아쉽게도 길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또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농부가 원하는 대로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갑니다. 바로 그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드리면서 수없이 말씀의 씨앗을 내가 들었고 받았음에도 말씀의 씨앗이 열매가 없다면 그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의 밭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뭔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열매가 점점점 처음에는 말씀 한 가지 지키기도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말씀을 10가지를 지켜도 기쁘고 풍성하다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러한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길밭, 원래부터 돌짝밭, 원래부터 가시밭, 원래부터 옥토밭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옥토밭은 끊임없이 갈아엎어지고 자갈들은 골라내고 나무의 뿌리들이며 잡초의 뿌리들은 끊임없이 뽑아내는 과정과 수고를 통하여 옥토밭이 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백화단 수련원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그 백화단 수련원의 한쪽에 약 700평의 땅이 수많은 잡초와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개간하거나 사용할 엄두조차 또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기육사관이 저 밭이 너무 아깝다, 저 넓은 밭이 저렇게 무의미한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있는 게 너무 아깝다 하면서 이제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갈아엎고 자갈을 골라내고, 그 자갈을 골라내고 잡초, 나무 뿌리를 캐내고 해서 어느 정도 밭처럼 만드는데 3년 걸리더라고요. 3년.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돌은 땅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캐내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그 밭이 다시 잡초밭이 되었습니다. 옥토밭으로 만드는데 최소한 3년, 아니 그것도 완전히 정말 농부들, 전문 농부들처럼 밀가루처럼 고운 흙으로 만들지도 못했죠. 그러려면 5년 이상은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거름을 퍼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잡초밭이 돼요. 잡초밭이 되는 데는 1년도 안 걸립니다. 1년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갈릴리 지역에 있던 농부들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있는 자갈과 쓴뿌리들을 끊임없이 골라내고 버려야 되고 뽑아내면서 끊임없이 내가 수고를 해야 내 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금방 느끼죠. 여러분, 옥토밭이 한 번 옥토가 됐다 그래서 계속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면은 1년도 안 돼서 새들이 와서 변을 보고 가면 그 속에 씨앗이 있거든요. 또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잡초며 엉겅퀴며 수없이 날려와서 그 밭에 뒤덮어 버립니다. 금방 잡초밭이 되고 황폐해집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갈아엎어지고 곤란해지고, 그래서 점점 옥토밭으로 아름다워지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씨앗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꼭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영역은 무엇일까? 개인마다 다 다르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하루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영역은 무엇일까? 어떤 분은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일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쇼핑, 잠자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하루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영역은 역시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 하루에 세 끼를 우리가 꼭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종종 전화를 하거나 뭐 얘기를 할 때 정말 하기 좋은 말, 너무나 편하게 하는 말이 뭐죠? 한번 만나서 밥 먹읍시다. 그게 정말 모든 그 멘트에 가장 부담 없는 말. 언제 만날지는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만나서 밥 먹읍시다. 먹는 거죠. 뭐 한번 만나서 목욕탕 갑시다. 그런 분 없잖아요. 먹는 문제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어디에서 실패하냐면 결국은 먹는 문제에서 실패했거든요. 무엇을 바라보거나 입거나 아니면 놀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 먹는 문제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선적인 시험이 먹는 문제죠.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보면 먹는 문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못 먹고 못 입는 문제가 심각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먹는 문제라기보다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기 위한 염려가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행복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목숨과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 목숨이 소중하구나, 내 몸이 소중하구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목숨보다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무엇을 먹느냐를 기준 삼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몸보다 의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무엇을 입느냐로 그 사람의 몸의 가치까지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이 얼마나 소중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짜리를 입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몸이 소중하냐 아니냐를 평가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은 하지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이 목숨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어떻게 소중히 살아갈 거에 대한 고민은 잘 안 한다는 거죠. 목숨이 중요한데 이 목숨의 소중함을 내가 오늘 어떻게 값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 몸이 중요한데 이 몸으로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건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늘 무엇 입고 나가지? 오늘 무슨 옷, 뭐를 먹어야 맛있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말에 이런 게 있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이걸 우리가 혼동해. 무엇이 중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세상은 중요함의 가치관을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 쾌락주의로 바꿔버렸습니다. 목숨과 돈 중에 뭐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니까 목숨을 버립니다. 돈을 위해 목숨을 빼앗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돈이 중요하니까. 쾌락이 중요하니까,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이 몸을 상하게 합니다. 먹고 싶으니까, 먹는 게 좋으니까 이 몸에 병이 들어도 먹습니다. 중독이 돼도 먹습니다. 쾌락이 되니까, 마약에 중독이 돼도 몸이 상하지만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죠. 오늘도 우리의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중요성이 세속적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사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돈이 목숨보다 중요하니까 돈을 위해 사는 거죠.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의복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26절은 뭐라고 하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목숨을, 몸을 죽이고 망치는 이 시대,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 몸과 목숨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은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심의 유일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돈 벌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통장에 쌓아놓은 돈이나 입지도 않으면서 옷장에 가득한 옷이나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을 왜 못 버리고 옷장에 쌓아놓고 있는,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버려야지 했는데 아니야, 언젠간 입을 거야. 근데 안 입거든요. 그럼에도 신기한 건 또 옷을 삽니다. 홈쇼핑을 열심히 채널을 돌려가며
삽니다. 안 입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맞죠? 우리가 온천을 얻어도, 아니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입을 옷이 아무리 많아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숨과 몸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목숨과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명품백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소갈비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숨과 몸을 병들게 하는 것들은 끊어버리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은 목숨값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제가 정말 염려함으로 저의 키를 크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매일 염려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작을까? 나는 왜 1m 80이 아니야? 물론 2m 안 되는 거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약간 안 되는 거하고 많이 안 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나는 왜 이명재 정교님 정도의 키가 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 있다면 나는 매일 할 것 같아요. 근데 안 되죠. 자, 근데 영어에 보면 또 다른 표현으로 번역이 돼 있죠. Can any one of you by worrying,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걱정을 많이 함으로 해서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1시간이라도 더 여러분이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날까요? 안 되죠. 그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키가 크냐 작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처럼 구두 신어서 1m 70이 돼도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두가 안 신어도 1m 80 넘는 사람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키 큰 사람들이 다 주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키 작은 사람이 주도했으면 아니죠. 누가 주도했느냐? 목숨값을 하는 사람. 우리 애가 걱정할 건 키가 작으냐의 문제가, 키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키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 아니냐의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물질과 건강과 목숨을 가지고 목숨값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목숨값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의 목숨값은 부동산에 있습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면 내가 목숨값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요즘처럼 부동산이 점점 떨어지면 생명이 단축되듯이
주식과 투자를 했는데 올라갈 때는 목숨값이 올라갑니다. 야,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폭락하면 목숨값이 완전히 떨어져서 죽고 싶어 그러면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보석에 목숨값을 거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술에 목숨값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노름의 목숨값을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리라. 목숨값을 거기에 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안 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물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11조를 잘하면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아둔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의 결론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의 목숨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진짜 보물은 목숨이잖아요. 우리의 진짜 보물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죠. 내 보물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그 음식이 나의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보물의 가치를 들고 살아가다 보면 내 몸은 어떻게 돼?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갈수록 땅에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지긋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땅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지긋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그 내가 땅 속으로 갈지는 모릅니다. 이 몸을, 아니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여기에 보물의 가치를 두면 이 땅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지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목숨값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히 여기는 영혼권을 위하여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여겨지는 우리의 목숨값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게 결론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 생각해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 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 입은 옷.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입은 옷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금이 안 들어간 옷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들의 백합, 여기서 들의 백합화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그 백합 이런 꽃이 아니라 크라논이라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에 막 여기저기 아무데나 가도 있는 꽃 있지 않습니까? 민들레 같은 꽃, 그런 거거든요. 이 꽃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영화롭다.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옷과 그 꽃의 가치를 보면 이거는 금으로 만드는 옷,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겠죠. 이거는 들풀의 하나에. 근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이 꽃이 더 영화롭지 않냐? 왜 그럴까요? 이 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리우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솔로몬의 옷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값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목숨으로 살아갈 때 고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아무리 나를 뒤덮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목숨값의 가치가 하늘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됩니다. 돈을 위함도 명예와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함도 아니라 그는 오직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 일생은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전도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와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14년 동안 전도하며 다닌 그 여정의 거리가 약 15,000km에서 20,000km, 지구의 반바퀴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목숨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 목숨값을 하지 못하며 헛되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염려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사도 바울은 헛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이런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목숨값을 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거고,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키가 자랄까 안 자랄까, 이런 염려에 맞춰서 정말로 목숨과 몸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 매여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목숨값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때 사는데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이니까 인간의 삶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 run after, 막 쫓아다니고 끌려다니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주권을. 창세기 1장 2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신 거죠. 끌려다니도록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은 뭐예요? 자유의지적 주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십시오. 지난주에 점심 먹고 식당에서 어떤 자매님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사장님, 큐티를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도 자신의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잘 함께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적 주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적 주권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는 자유의지적 주권을 주셨습니다.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주권을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죽였어요? 그렇다고 판사가 그래 맞아 어쩔 수 없이 죽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악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적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나를 죄로, 절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은 끊어버릴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자유의지적 주권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도 예수님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리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된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할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주셨어요. 악을 물칠 수 있는 주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에게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끌려다니죠.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염려하는 것 때문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의지적 주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적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미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향하여 악한 짓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일까? 아니죠. 아니면 물리치는 거죠.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는 거죠. 먹고 마심의 문제에 대해서 끌려다닐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주권을 주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 몸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 목숨값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별개라는 거죠.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이라는 건 내일 그 자체가 알아서 걱정할 거니까. 오늘 살아가는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관님 내일 개돈 넣어야 돼요. 사관님 내일 회사에 업무가 많아요. 내일 막 누구도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걱정 준비 다 해야 돼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살 때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을 내가 살지 안 살지는 오늘 밤 지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일을 살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은 뭐죠? 목숨과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목숨과 몸 너무나 감사하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자. 행복한 거예요. 목숨값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내 목숨값을 어디에 여러분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목숨값을, 우리의 목숨값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의지적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행사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염려로 인하여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옥토밭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